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주목 몇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주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나무지만 요즘에는 개량이 되어서 아파트의 관상수로도 참 많이 사용하는 나무이기도 하지요. 오래된 아파트여서 나무들이 다 크게 잘 자랐지만 언젠가 바람이 세게 분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하고 아파트 경내를 산책을 하다 보니까 주먹 한 그루가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다 말고 그걸 똑바로 세우고 쓰러진 쪽으로 꾹꾹 밟아주고, 그런데 그것도 바람 조금만 불면 또 쓰러질 것이어서 아파트 경내를 산책하다가 전에 버팀목으로 쓴 막대기 하나가 보이길래 그것을 주워다가 쓰러진 쪽으로 딱 버텨주고요, 집에서 노끈까지 갖다가 꽉 묶어주면서 잘 자라라 이렇게 밟아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내가 지켜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참 자상하기도 한 우리 남편,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 오지랖도 넓다. 은퇴 후가 걱정이 없다. 은퇴 후에 아파트 관리소장 하면 되겠다. 며칠 후에 아파트 산책을 하다 보니까 또 바람이 세게 불었던 날이 있었던지 이제는 반대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버팀목은 삼각이나 사각으로 대줘야 되는데 그 나무를 찾지 못했으니까 하나만 대줬더니 버팀목이 없는 쪽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어디 아파트 경내에서 버팀목 할 만한 것들이 쉽게 눈에 띕니까? 산책하면서 지켜보았지만 그것을 못 찾아서 몇 날 며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산책하다 보니까 아예 그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버렸더라고요. 저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참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어떤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도 하천에서 군복무 할 때 보병연대의 소총 소대장을 했더랬습니다. 화학산 1569m, 굉장히 높은 산이고 험한 산이죠. 거기가 저희 작전 지역이었습니다. 눈 오면 한 6km, 7km 되는 그곳까지 뛰어가서 눈길 다 치워서 언제든지 전시에는 이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거기 진지가 있었습니다. 진지 보수를 나가는데 대대장이 저를 찾는답니다. 야, 김종희 이번에 화학산 진지 보수 나간 다음에 내가 특별 임무를 하나 줄게 하면서 화학산 벼락 맞은 주먹 등걸을 캐다가 그것을 어느 목공소에다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산등성 위에 저렇게 벼락 맞은 주먹들이 서 있는데 저 주먹을 캐서 끌고 내려온, 뿌리채 캐서 끌고 내려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군대에서 안 되는 일도 없잖아요. 선임하사까지 부하들 34명 데리고 진지 보수하러 나갔으니까 그거 끌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트럭에다 싣고 한 두서너 개 세우면 벌써 트럭이 꽉 차니까 그거 목공소에다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공소에 갔더니 며칠 전에 갖다 주었던 그 주먹등걸이 정말 멋진 궤목 또 티테이블로 이렇게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니스칠까지 해놓았으니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아마도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대대장이 진급을 앞두고, 옛날에는 그게 또 간행이기도 했으니까 요즘에 안 되지만 그거 아마 상급자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나무가 뽑히고 말았습니다. 왜 뽑혔습니까? 버팀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버팀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결코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직원에게는 귀찮은 존재였지만 저는 주목이 참 귀한 나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그 나무는 버팀목만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쓰러진다라고 하는 건 이건 나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통하고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도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쓰러지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버팀목이 있어서 오늘 내 인생도 여기까지 이만큼 서온 것이지요. 문득 복효권 시인은 그래서 버팀목에 대해서 이런 멋진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쓸까요?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답니다.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산나무, 지금 살아서 서 있는 어린 나무가 죽은 나무, 언젠가 건장한 나무로 해서 이제 그도 쓰러졌는데 그것이 베어져서 지금 산나무를 버티고 있답니다. 그렇게 산나무는 죽은 나무에 버티어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참 어려운 때, 코로나가 시작되던 때 학교 중책을 맡았는데 학교가 참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학생들 모든 것이 다 셧다운 됐으니까 휴학생들 늘어나죠. 또 급하게 학생들, 교회도 그랬지만은 영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개설해야 했으니까 교수들 교육하고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가 하다 보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시가 떠올리게 했고 이 시를 읽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쓰러진 나무 고쳐 심고 기울어진 나무 바로 세우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미소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버팀목이 될 나무들을 세워라.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지금 모이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어렵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세워라. 그 귀한 사역은 네가 버팀목이 되면 가능하다. 네가 버팀목이 되어라. 총장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시를 이어가지요. 내가 허이허이 길을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오늘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 여기 우뚝 서 있는데 지금은 세상 떠난 어머니도 만져지고 아버지도 만져지더랍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여기 우뚝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지고 버팀목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도 진리이고 우리 모두는 다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버팀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지만 어떻게 그 어려운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고 전에 미국에서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한 학기 동안 씨름하면서, 그것도 교수님이 세계적인 석학이어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예레미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도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는 도무지 흉내도 못 내겠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명만, 어려운 말씀만 전하라고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만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매맞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그런 설교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지 물이 있었으면 그게 물에 빠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먼저 소개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하셔서 그 일을 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강권하셔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기 시대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친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통령관을 옮겼지만은 옛날에 청와대를 놓고 보면 청와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수도방위사가 그 주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라고 하는 말은 수도방위사와 같은 부대입니다. 거기에 이상한 놈들, 반역 도모한 놈들 이거 잡아서 가두려고 영창을 설치했는데 그 영창에 갇혔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강대국은 애굽, 이집트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앞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양대구고 이 애굽하고 양대구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나타나더니 아수르를 점령해 버렸고 그래서 양대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집트 정책을 펼칠 것인가, 새로 강대국으로 등극한 바벨론 정책을 펼칠 것인가, 이것 갖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온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인 예루살렘까지 무너져 내렸고 교회도 무너져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첩으로 끌려갔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대들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상황 소개를 마친 다음에 무슨 말씀으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째로 임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삶이 답답해도, 아무리 삶이 막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슴에 박히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 죽은 해골들이 뒹굴고 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명했더니 해골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더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에스겔아, 나라가 망하고 지금 너는 적국의 땅에 붙잡혀 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지가 5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쓰러지고 해골처럼 쓰러져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약속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어제 저녁도 말씀 나눴지만 이번 성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게 될 것이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상황이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도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고향으로 피신하고 있는 두 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답니다. 그 정도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낙심하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삶이 어렵고 너무 문제가 크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나 잊어버리신 것 같고, 예수님은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거 형편없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마틴 부보는 그런 현상이 종종 일어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의 일식 현상이다. 분명히 태양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그것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신의 일식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제자들은 그를 나그네로 생각했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성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어가자 낭망하고 좌절하여 정말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제자들이 벌떡 일어서더라. 살아나더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더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한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레미야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그가
일생 동안 받아왔던 은혜들이 떠올리면서 이제 첫 번에는 상황 소개가 나온 다음에 그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메신저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 형식으로 바뀌지요. 2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누렸던 놀라운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성경 번역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 약간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의 번역서라고 하면 성서신학도 계속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서신학도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게 성경을 번역했다, 이렇게 최근의 번역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읽는 번역하고 조금 다르죠. 우리 번역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데 여기서는 땅을 지으신 주, 땅을 빚어서 여기저기에 제자리에 세워놓으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아시는 것처럼 공동번역은 개신교의 성서신학자들하고 캐토릭의 성서신학자들이 함께 번역했다 해서 공동번역이라고 하죠.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야훼는 여호와의 히브리어 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빚어서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땅을 지으시고 땅을 창조하는 창조신앙과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를까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이런 번역이 가능하게 문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참 표현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표현이 풍부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있다고 한다면 파랗다 하면 되는데 우리말은 푸르스름하다, 푸르댕댕하다, 파랗다, 파르스름하다, 정말 많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갔다 왔다 하면 한 번 갔다 왔든지 매일 갔다 왔다든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이게 왔다 갔다 갔다라고 하는 표현 한마디 하는데도 한 번 갔는지 계속 갔는지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지가 문법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어 문법 중에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사형으로, 동사를 분사형으로 사용하니까 이런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니, 여러 정황으로 보게 되면 그 번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신앙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셨답니다.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그 땅을, 거기다 산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다 바다를 조성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다가 전주 땅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익산 땅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창조신앙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권신앙,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동사, 이 일을 만들다, 이 일을 행하다, 이 일을 성취하다, 우리말로는 동사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정확한 동사들입니다. 이 일을 만들다, 이 일을 행하다, 이 일을 성취하다, 다 동사들인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밝혀주고 있는 창세기 1장에 이 동사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다는 단어가 성취하다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힘, 여호와께서, 보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동사들은
아무나에게 쓸 수 없고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길 돌이켜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사실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너의 삶이 기가 막히고, 비록 너의 삶이 암담하고, 비록 너의 삶이 지금 막 속이 상해서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너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 너의 장래도 인도하실, 장래도 책임지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너의 인생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분이 너의 인생의 버팀목이었다.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인도하셨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살아온 인생길 돌이켜보십시오. 어려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울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답답한 일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오늘 비록 내 삶이 캄캄하고 오늘 비록 내 삶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붙들고 계시고 여기까지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장래도 인도하실 줄 확신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명령하실 때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들 나눌 것인데 그 말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강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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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우리는 흔히 성찬명령으로만 이해합니다마는 저 같은 예배학자들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단순한 성찬명령이 아니라 예배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지요? 나를 이것들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념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헬라어이자 라틴어인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념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한 50% 정도밖에는 번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배학자들은 그것을 회상하다, recapitul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한 75%밖에는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나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덧입혀 주셨던 것, 그것을 끌어당겨서 여기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찬식에서 그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오늘 전주 땅 신일교회 예배 강단으로 끌고 와서 갈보리산에 세워졌던 십자가를 여기에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았더니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는 게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삶이 어렵지만 여기까지 내 인생 섬세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울게 되는 것이죠. 입술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 가운데서 그것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수만 가지 은혜를 끌어다가 여기서 맛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맛보기 시작할 때
오늘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장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게 되는 것. 아직 장래는, 미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10년 후에를 우리 모릅니다. 이 땅에 있을지 아니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젊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100세, 120세까지 살려두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요즘에는 100세도 부족하다면서요. 120세까지 팔팔하게 예배드리고 팔팔하게 주일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하신다고 그러시던데, 10년 후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될 때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여기서 끌어당겨서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배를 가리켜서 종말론적인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종말을 끌어당겨서 장래 하나님 나라 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나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드리게 될 그 놀라운 감격을 미리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프로렙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현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과거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는 아남네시스, 미래를 끌어당겨서 여기서 맛보게 되는 프로렙시스가 함께 만나서 춤추게 되니까 터질 듯한 감격과 벅찬 감격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지만 지금은 너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인생의 난간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잡고 계신다, 내 인생 통치하고 계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동사들이 역시 몇 가지가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 동사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고, 두 번째는 응답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르짖다라고 하는 동사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을 가진 단어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주여 이렇게 할 때는 절대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주여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을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신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역사하신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아멘을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새벽에서 그런 줄 제가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사람이 우뚝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전조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버팀목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간절하게 부르짖는 버팀목이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어제 저녁 말씀드렸지만 스프랑크니조마에는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그렇게 이 단어를 해석하더군요. 불쌍한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움직이셨던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워주십시오. 그냥이 아니라 막 예수님 마음속에서 끌어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런 버팀목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쓰러져서는 안 되는 버팀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입니다. 제가 아빠입니다. 저는 쓰러질 수도 없고 쓰러져서도 안 되는 저는 버팀목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디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고 성도들의 정성이고 성도님들의 벽돌 한 장 한 장 먹을 것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으면서 전략하고 전략해서 하나님께 헌신의 결과로 이게 세워진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땀 흘릴 때, 누군가가 우뚝 서 있을 때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된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지 새벽 기도 따라가서 어머니가 길게 기도하니까 엄마 오늘 좀 빨리 가 하고 해놓고 앞에 조금 기도해놓고 저는 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졸고 가 있어도 새벽에 가서 기도할 것은 꼭 다 했습니다. 제가 적어갖고 온 기도 제목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머니 기도가 길어서 제가 졸았지 기도 안 하느라고 졸았던 것 아닙니다. 기도 다 했습니다. 항상 빼놓지 않는 기도. 주님, 나 중학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집안이 어려워갖고 중학교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해놓고 잤는데 어느 날 자다 일어나 보니까 저쪽에 여자석 남자석 따로 있었잖아요. 저쪽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제가 했던 기도를 그대로 어머니가 들으셨던가 봐요. 알고 계셨던 거죠. 책 읽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우리 은영이 하나님 중학교 가고 싶답니다. 저 아이 중학교 보내주세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지만 그 기도가 거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끝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이렇게 또 연결되더군요. 하나님, 저 아이 고등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하나님, 저 아이 대학교도 보내주세요. 어머니 기도가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아이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켜 주십시오. 근데 새벽에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다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어머니 50년 전에 새벽에 들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시는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어머니 기도 때문에 서 있구나. 울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한참을 울다가 이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했는지. 저희 부친이 공부도 많이 하셨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고, 근데 젊은 날에 당신 꿈이 좌절되는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사셨거든요. 나중에는 술은 입에도 안 대시 딱 끊었지만 젊은 날에 당신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이것을 하셨으니 가정 형편이 말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중학교 3년 보내주셨죠. 고등학교 3년 보내주셨죠. 대학 4년 보내주셨죠. 신대원 3년 공부하게 하셨죠. 또 일반 대학원 가서 2년 공부했죠. 멀쩡하게 목회하다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미국에서 석사과정 다시 시작해서 2년 다시 했죠. 박사과정 5년 했죠. 그래놓고 보니까 22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가기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제 삶 속에 역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지금도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집이 가난해서 이 전남 고흥 사람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순천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해군사관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신체도 건장하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해군사관학교 성적도 잘 유지하고 3학년까지 마치고 4학년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4학년 1학기를 딱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유행했던 폐결핵이 발병을 한 것입니다.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사관 생도들 사이에서는 치명적인 질병이지요. 바로 후송 조치가 이루어졌답니다. 후송 가서도 하나님 이 병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는 양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정말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깨끗하게 완치 판정을 받고 4학년 2학기 때 다시 복학을 했답니다. 근데 마치 그때 해군사관학교 교장이 투스타죠. 교장이 바로 부임을 했는데
준장인 교수부장이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서 쭉 보고를 하면서 최근에 이 생도 한 사람이 후송을 6개월 갔다가 와서 4학년 2학기에 복학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교장이 그 자료들을 쭉 보더니 야, 6개월이나 후송 가서 공부도 안 한 친구가 온전한 해군 장교 되겠어? 잘라. 그래갖고 해군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병 때문에 후송 갔다가 다시 복교를 했는데 바로 학교에서 퇴교 조치가 됐습니다. 시골 교회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아버리십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대학 못 가니까 사관학교라도 갔는데 우리 친구들은 한 학기만 더 하면 이제 해군 장교로 인간하게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아버리십니까? 통곡을 했답니다. 그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세상의 지휘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지휘관 되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저희 장신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때가 달라서 장신대에서는 그분을 못 뵙고 미국에 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같이 공부하는데요, 아까 유명한 석학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아는 학자입니다. 월터 부르그만 교수 석사과정 때 그분이 제 지도 교수였는데 부르그만 교수 지도를 받아서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펜타투크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보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폭넓게 하는지 저는 따라갈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석사과정 마치고서 바로 박사과정 다섯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아서 장학금 제일 많이 주는 학교로 골라서 갔는데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한 학교에서도 입학허가를 못 받은 겁니다. 재수를 했습니다. 또 재수를 했는데 한 학교에서도 못 받았습니다. 삼수를 했습니다. 또 한 학교에서도 못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수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의 좋은 학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이런 학교, 에모리 이런 학교만 넣으니까 듀크 뭐 이런 학교만 넣으니까 경쟁률이 치열해서 안 된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좋은 학교만 넣지 말고 캐나다에도 좋은 학교 있으니까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좀 넣어봐라 했더니 제가 조언한 대로 미국에서는 그 애도 한 학교에서도 입학이 안 떨어지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딱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망설이길래 무조건 가라 해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마칠 쯤에 제가 토론토 들렸을 때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1년 6개월 공부 마쳤는데 이제 한 학기만 하면 코스가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올해 일을 다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토론토에는 12개 학교 칼레지들이 모여서 박사과정을 공동 운영합니다. 토론토 스쿨 오브 세알라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는 토플 옛날 점수로 600개가 필요한데 그 학교, 그 목사님이 속한 학교에서는 600개에서 하나 정도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린 597점도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 전체에서 토플 600개 못 맞은 학생들은 다 한 달 안으로 점수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학교는 박사과정에서 빼버리겠다 이러니까 학생들에게 한 달 안에 점수를 내라고 했는데 거기 딱 걸린 겁니다. 토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토플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서 그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토플을 치니까 그 목사님 점수가 딱 597개, 한 문제만 더 맞히면 600개가 넘는 건데 그 점수를 못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학교에서도 박사과정 세 학기를 마치고 네 학기째 때 또 퇴교 조치를 당했습니다. 바로 금식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가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졸업했는데 저는 그때 박사과정 코스옥 마치고 그리고 종합시험 다 마치고 어학시험 마치고 프로포절 심사 마치고 논문 거의 다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럽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는 당대히 믿었습니다. 저희는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어서 저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그분은 자기들이 평생을 전도회도 안 다니다가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들 이야기하다가 김 목사님은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일이 저렇게 척척척 잘 풀리는 모양인데, 아니지 그렇게 척척척 잘 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 보기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 모양이다.
그래서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몸부림치는 목사님의 아이들은 다 잘 될 것입니다. 딸이 셋인데 셋 다 잘 됐습니다. 버팀목이 있어야 합니다. 봄동산도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도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제비때가 날아오면 봄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봄은 남쪽 나라에서 온다고 철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때가 되면 저절로 봄이 온다고 창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 들판에 나오너라. 여기 사는 흙 묻은 손들을 보아라. 일하는 손들이 끌어당기는 봄을 보아라. 이런 손들이 있을 때 봄이 펼쳐진답니다. 하나님, 내가 버팀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버팀목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게 해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이 자리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가라.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이 간절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된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답니다. 우리 어제 저녁 불렀던 찬양이지만 힘든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 작년 5월 달인가 서귀포 연합집회를 갔다가 이 찬송을 만든 송경빈 목사가 제가 설교하기 전 20분 동안 먼저 찬양을 하더라고요. 김여교 목사님이죠. 젊은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찬양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그것이 제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어서 그 어려운 시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감사한 일 투성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자리, 억울하고 분한데 찬양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고백이 들어가니 살아나고 있습니다. 분노는 빠져나가고 절망은 빠져나가고 감사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감사로 가득 채우자 근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신 것 감사.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주님, 내가 버팀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버팀목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에 내가 버팀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년 동안이나 묶여 있었던 우리 신일동산에 범동산이 활짝 펼쳐지게 해 주시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춤을 추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시고 교육자들 강하게 붙들어 세워주셔서 사역이 범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 함께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올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채우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이 정렬의 정렬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쓰러질 수 없고 쓰러져서도 안 되는 버팀목입니다. 주여 버팀목입니다. 주여 버팀목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가 되기를 버팀목 되게 하시고 교회 버팀목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도 간절하게 주님을 가라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시간 하나님 세워주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교회 속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3년 동안 묶여 있었던 아무런 거절에서 우리들에게 다시 성산이 펼쳐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스템 동산에 사역의 봉동산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봉동산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의 봉동산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정부의 봉동산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사역이 하나님 봉동산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회되어서 긴 말씀 듣고 짧은 기도하고 돌아가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춤추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동산에서 버팀목으로 뚝 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봄이 활짝 펼쳐지는 귀한 역사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히는 눈물 젖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거든. 성전 떠나가기 전에 말씀으로 채우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다시 채우시고 감사할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시대들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때문에 춤추는 범동산, 행복한 범동산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